지금 한국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할까 이걸로 연이어서 늘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가 되어야 될까? 누가 절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한 걸음 가기도 하고 뒤로 후퇴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미국에 와 있지만 고국을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뽑히도록 중보기도 때 우리의 기도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중심의 이런 나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그가 갑자기 죽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라가 이렇게 한 번에 붕괴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그 저변에는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나라의 힘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리더가 치명적인 실수, 범죄를 하거나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부도덕한 일을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그동안 피땀 흘려 세워진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 리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회복 불가능으로 시험이 들고 분열이 되고 아주 브레이크 다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달콤한 말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담임 목사나 중직자들을 유혹을 하고 중상모략해서 한 번에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무너진 교회가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 이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 있었다면 6장에 와서는 그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모든 공동체의 핵심 리더인 느헤미야를 향한 정밀 타격하는 굉장히 고도로 개발된 미사일처럼 유도탄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을 향한 공격이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내용은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 또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 영혼을 맡은 사람들 교회의 팀 리더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6장의 내용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타겟은 항상 영적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6장에 나타나는 이 대적들의 공격들을 조금 살펴보고 느헤미야가 이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6장 전체에 나타난 이 하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사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음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공격은 굉장히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냥 살해를 하려고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성벽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고 되어 있고 무엇만 지금 달지 못한 상태입니까? 성문만 달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이 대적들은 조급했는지 느헤미야를 밖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오노 평지는 유다 땅이 아니고 그 위에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 30km 위로 올라가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사람을 보내서 대통령에게 평양에서 어느 카페에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죽이겠다는 음모이죠. 성경에는 그 내용을 잘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그 한 지역의 총독을 부르면서 그냥 만나자 이 말만 했겠습니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달콤한 말들을 넣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립을 하면 군사비도 많이 소모되고 전쟁 물자도 많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 협상하자,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게, 어떻게 할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달콤한 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했던 사탄의 말하고 비슷하죠.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우리 서로 싸움하지 말자,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이런 달콤한 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냐, 적당하게 좀 해라, 예배다 뭐 힘들면 좀 빠지고 즐기면서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말하는 그런 유혹의 말들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알아차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나를 실상은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격을 왔을 때 이게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3절 내용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이건 지금 현재 I'm doing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이 완성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큰 역사, 본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 줍니다. 느헤미야의 이 첫 번째 대처를 우리가 보면은 부름받은 사람은 그 부름의 사명을 잘 알고 단단히 붙잡고 지금 현재 그 길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런 적당한 타협에 언제든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면서 한 번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자쳐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가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이런 고난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쓰러질 수 없다, 나는 당할 수 없다, 나는 쌓임을 당할 수가 없다, 나는 낙심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제가 좀 재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운동을 해도 좀 여러 가지 운동을 생각외로 제법 잘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뭐 전공자보다 좀 잘한다고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목공일도 나름대로 그냥 뚝딱 정도가 아니라 뭐 좀 합니다. 나름대로 재주가 좀 있어요.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봤던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 목사는 큰일이다. 왜요? 재주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너무 재주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이 자꾸 딴 데 있을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제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심장을 콱 치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다른 일에 너무 정신이 팔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취미가 다 있을 겁니다. 사회 활동도 하고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부름받은 이후부터 분명한 사명을 잊지 않고 지금도 실천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내 욕망이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름받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받아서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집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4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를 꼬시기 위해서 4번이나 지속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원수들은 항상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뺏어 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난 내려가지 못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 단순한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대적들이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미사일을 쏘는 거죠.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대적들이 평화적인 이런 제안으로 느헤미야를 밖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수법을 씁니다. 모함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거짓 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이 협상의 자리로 나오도록 소위 말하면 꼬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에, 이 글이라는 것은 오전에 나와 있는 편지입니다. 종을 통해서 보냈던 그 산발랏의 편지입니다. 이 오픈되어 있는 것이죠. 그 편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다 났다. 그리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가스무는 게셈의 아라비아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게셈이에요. 같은 그 대적인데, 야, 게셈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이 게셈의 그 아라비아 지역에도 너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다, 이런 암시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또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런즉 이제 빨리 와라. 내가 도와줄게. 이 소문이 왕에게 전달되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이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성벽을 건축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네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지금 전역에 퍼졌다.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나도 사마리아 총독이야. 내 말에도 힘이 있어. 도와줄게. 의논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산발랏의 진짜 의도는 페르시아 왕이 너를 죽일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의 공격이 뭐냐면 가짜 뉴스가 온 천지에 퍼졌어 라고
해서 너의 백성들이 요동할 거야. 이 요동치는 백성들을 느헤미야 마음속에 주어서 느헤미야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샘플로 편지를 봉인하지 않고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 손에 주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산발랏의 의도였습니다. 왜 너구리 잡을 때 힘으로 안 되면 연기 피워가지고 굴 속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네, 그렇죠.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삽시간에 퍼지는 것 같아요. 이 나쁜 소문은 당사자를 진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소문에 의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참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자꾸 오해가 만들어지고 소문이 막 돌다 보니까 나는 견딘다고 하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같은 거짓된 소문을 자꾸 듣게 되면 피해망상증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몇 사람이 저렇게 모여 있으면 다 내 이야기 하는 듯한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 내에 있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고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고 심지어 이사를 나가서 이 지역을 떠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들이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죠. 거짓 소문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괴롭히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저급하고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치명적인 사탄의 수단이 거짓 소문입니다. 말은 그렇게 시작하죠. 항상 야 누가 그러던데, 항상 말이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가슴불과 그러던데, 이방 사람들이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주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누가 그러던데 저기 달라스에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던데, 이런 말을 막 흘리면서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흔드는 이야기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 소문을 일으켜내는 산발랏의 편지를 받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처한 이 말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이 8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이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거짓 소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잘못된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또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연합하려고 하다 보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지금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같은 방법,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험담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여전히 씁니다. 나는 그냥 한다고 하는 말이었지만 사단은 그것을 얼른 받아서 날개를 달게 하고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서 원래 나는 그런 말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제 자매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고 그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의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꾼이고 직분자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 연약한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소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소문이 듣게 되면 따지지 말고, 우리 마음은 막 따지고 싶고 왜 그랬냐 싶고 막 싸워서라도 이기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그런 일이 없다면 사단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걸 잘 알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느헤미야의 방법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뭐 하라라고?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소문을 다 벗겨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한 나의 정직과 신실함을 그때 다 드러내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9절 말씀이 됩니다. 9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들이죠. 대적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 이때는 유다 백성들의 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변함이 없죠.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두 번째의 이 대답, 두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뭉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실제적이고 정직한 기도가 되려면 실제로 그의 삶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1%라도 있었다면 이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는 삶, 1%라도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삶이 자신 있게 있어야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연결된 고리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그 글을 하나 봤습니다. 과테말라 이번에 누군가 헌금을 해서 선교에 쓰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동문인데 과테말라에서 정말 저보다 젊은데도 정말 사회복지사업 현지인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도 화산 폭발 터져가지고 뭐 아궁이 만들어주고 하여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배영근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글귀를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를 했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됩니다. 너무 제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참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10절에서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대적들이 다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이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야, 이 원수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온갖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네, 집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네가 원수야 이렇게. 실제 뜻은 딴 데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네가 원수야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스마야입니다. 스마야. 실제로 이 10절에 나와 있는 스마야가 누군지는 실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이스로 봐서는
하는 역할을 봐서는 그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직분이 제사장이고,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바쁜 가운데 드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서 개인 집에 신방한 것을 보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긴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한 느헤미야가 10절 중간쯤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스마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머물고, 성소 앞에 있는 뜰입니다, 그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야. 여기서 숨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느헤미야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좀 과하게 이렇게 이입을 하다 보면 저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나를 평소에 얼마나 잘 챙겼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확실한 결정을 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정의 이유가 두 가지가 이 말씀에 있는데, 하나는 내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 역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 일을 놔두고 도망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같은 몸이면 성소에,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치를 챈 겁니다. 가까이 지내는 스마야였지만 뇌물을 받았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다, 거짓 예언이다. 바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는 잘 흔들립니다. 여기에 특별히 팀 사역을 할 때, 함께 동력을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참 필요하고,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 넘어가 보면 그 외에 여선지도 있었고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진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진짜 외로운 길이고, 참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끌어당기려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행여나 이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공격당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이유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목삼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 느헤미야의
집요한 헌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강력한 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느헤미야를 많은 위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알고 붙잡고 지금 실천하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팽이는 계속 돌아야 힘을 얻고 삽니다. 이 멈추면 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도들,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본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6장 끝에 마지막 공격이, 잠시 네 번째 공격이 소개되고 있죠.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미 이 성 내에는 도비아와 이미 내통하고 있는 많은 귀족들,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 선비들, 왕에게 전부 다 뜰에 나와가지고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이 귀족들이 집단의 목소리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오늘 6장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네 가지 패턴인데, 직접적으로 공격하려고 했었고, 거짓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려고 했었고, 마지막에는 집단의 목소리로 느헤미야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6장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방 족속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원수들이 다 낙담했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는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8절에 나와 있고 13절에 나와 있고 14절에 나와 있고 16절에 나와 있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싸움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했을 때 원수들의 반응이 나와 있었습니다. 2장 10절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이들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근심합니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원수들이 두려움합니까? 자기의 힘을 잃을까봐, 자기의 테라토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 건축을 시작할 때에 이 사람들의 감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다고 되어 있고, 성벽이 연결되어질 때도 이 원수들이 분노했다고 그 감정들을 하나씩 아낌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워했던 이 원수들이 6장에서 느헤미야를 똑같은 마음으로 두려움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6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으로써 원수들을 두렵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큰 그림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불안해합니다. 사단은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악착같이 방해하려고 하고, 그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심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을 다 뺏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